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특별히 좀 중요한 기도할 일이 있어서 매일 예배 방송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자, 오늘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의 빛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9월 8일 매일 예배 찬양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 주를 위해 전진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난에 적전하고 곧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군병되어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5절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유독 히브리서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거듭거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치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예수가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쓴 성경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다른 일반 대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7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반차라는 말은 계열을 말합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계열이죠.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선정하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계열이 아니에요. 자, 1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서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했죠. 또 의의 왕이시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세상의 족보, 육적인 혈통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고 그래서 누구와 닮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닮았다.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이 평강의 왕, 살렘 왕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존재인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군가? 자, 이 이름을 보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이 멜렉과 채텍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채테크는 정이라는 뜻. 그래서 의의 왕이다, 그를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렘 왕이다. 살렘은 샬롬, 평강, 그러니까 평강의 나라의 왕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마도 그렇다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봐도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딱 돌아오는데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 쫙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뭘 가지고 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요. 창세기 14장 18절을 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온 그 왕, 바로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 성만찬을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족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마디로 그냥 조상입니다. 조상.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라 할 가장 큰 자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모세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의 시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반 대제사장들을 보면 다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이 아니고 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그리고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그럼 한참 아래 증손이죠. 증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제사장들은 이 아브라함의 증손주뻘 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의 계열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제사장들보다 한참 위에 있는 선족, 민족의 조상인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한참 높은 자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 없이 7절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지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가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바치잖아요. 그런데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둘이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이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증손자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예,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은 레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미 예비된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는. 그래서 레위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과 같다. 신비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증손자인데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그 사건이 레위도 역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11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들도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맞죠? 만약에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라면 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을 내려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요, 내 자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손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하고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만약에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만약에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1절을 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정말 온전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1%라도 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무슨 말입니까? 제사의 계열이 이 레위 계열에서 멜기세덱의 계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율법도 반드시 율법이 바뀌어서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계명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레위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내용 중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고 그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감사해야겠죠. 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꼭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9월 8일자 바이블 타임스 읽기는요. 에레미야 51장 33에서 64절,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9월은 예배 부흥의 달입니다. 9월부터 토요 새벽 기도가 6시에 시작됐고요. 또 예배에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프신 성도님들의 건강의 회복,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시험에 든 성도들, 불만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이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